오늘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했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진리가 주는 자유함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영접한 사람만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찬송가를 찾았죠. 나중에 한번 이 스티커 제가 또 집에 많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달라고 여기 보시면 르크마 목사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이 눈동자 보면 참 많은 것을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그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함이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원은 당신의 행함이나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함, 물질, 헌금하는 것에 또 연관시키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교회에 기여를 했는데 이렇게 구원과 연관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물질이나 시간을 바치는 것이지. 이 간단한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 채찍과 또 모욕과 조롱, 그 찢겨지신 그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이 눈이 정말 많은 것을 저에게 심어줬습니다. 제가 이 현역 때 이걸 번역한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몇 번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그대로 하면 한국 사람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어떤 분에 있다 그러면 이 분이 또 뭘 말하는 거지? 간단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또 잘못 알아듣고 어떤 분에게 있다고 하니까 초림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분에게 있다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지켜야지. 빨간색으로 예수님 어록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행위 구원론 자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예수님만 아는 겁니다. 초림 때 육신을 입으셨던 그분. 이제 그러면 회개의 무슨 믿음, 복음, 회개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고 지금도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말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 나오는 것이고 계시의 믿음, 그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뭔가 계시를 새롭게 또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한 계시는 갈보리에서 끝난 겁니다. 십자가 위에 딱 세워줬습니다. 우뚝. 그걸 쳐다보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또 산으로 뭐 가라 했죠. 우리 한국을 떠나라 이제 이런 것에 쉽게 쏘가버리는 겁니다. 왜? 그 마태복음 보면 산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영적으로 적용해서 어디 떠나야 되지 않는가? 이런 행위 구원론자들은 이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보다 자신의 행함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가장 뜨거운 지옥에 갈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도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지옥이 있습니다. 좀 덜 뜨거운 지옥이 있고 행위 구원론자들이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행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행해야 하는 저주.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뭔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행해야 하는 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막 초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 죽으면 어디 가냐고. 지금 죽으면. 솔직히 말해보라고. 지금 차 타고 나가다가 차가 전복이 되었어. 당신 어디에 가는 거냐고. 행위 구원론자는 결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유가 막혀 있는 겁니다. 무엇에 막혀 있습니까? 죽음에 딱 막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불안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 이것이 마귀의 수작인 겁니다. 행위 구원론자들은 사람을 죽여서 백보자 심판원 앞에 세우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마귀의 수작입니다. 뭔가를 하게 만들고 백보자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 그런 종들이 그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각자 취향에 맞는 종교를 하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 그 스타일이 불교 스타일입니다.
그 사람의 단어도 그렇고 쓰는 그 표정이나 집안의 이 분위기도 불교스럽습니다. 이만희를 따르면 그 인간이 이만희스럽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그 종교 지도자들 다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여러분 이제 그 단심제입니다. 영혼을 좌지우지하는데 딱 한 번 심판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불러서 또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호사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 판사인데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검사는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분명히 말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쟤는 불무릇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선다면 저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씻겼죠. 내 변호사가 말할 겁니다. 물론 서지도 않지만.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기가 거룩하다는 걸. 아무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유죄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로마서 3장 4절. 이미 백보자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쟁이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겁니다. 인간들이. 변호사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여기 보시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있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나, 여기 판단 받는다는 말이 심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받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기실 것을 여기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백보자 심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백보자 심판에 섰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이 아담이 했던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죄를 짓게 했다고. 이때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미리 이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목사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내가 목사를 했다는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불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영이 말을 듣는 사람들 불못으로 가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언 20장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그 단심제. 잠언 20장 8절.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유치부 찬양 중에 저도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이 나에게 없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여기 8절.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나 명예나 업적은 전부 쓰레기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이 심판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한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유튜브 배워야 합니다. 그거. 저는 아직도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준이가 쳐다보는데 다음 주부터 그 찬송 외워야 합니다. 그게 평생 갑니다. 근데 그게 어느 때 발걸음을 걸어가는데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어릴 때 배운 찬양들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종파의 가르침이나 계명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자유함. 여러분, 이 진짜 내가 자유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 서보면 됩니다. 돈, 명예, 권력,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 자유함이 시들시들해진다, 약화된다. 여러분 좀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자유함은 그들이 가진 그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부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내가 가진 자유함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부러움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대마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진 사람이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좋아 보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연민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더라도, 적게 가진 사람이더라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연민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연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고 가련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죄인은 연민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이러한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 구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졌더라도 죽음 앞에서 탁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죽음 앞에서 그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4절 히브리서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여기 그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피와 살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피와 살을 가진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벌레 같은 우리 인간들,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멸망되었는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멸망되었는가, 여기 멸망되었다고 하는데,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 짐승은, 계시록 19장 여기 19절 보시면 지금이 아닙니다.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재림 끝에 멸망을 당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흑암 속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둘이 던져지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표를 받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백신 받은 그것을 표를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 백신 받은 사람은 표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백신을 받은 표일 뿐이야. 그런데 거기에 내 모든 나에 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표입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재림하시면. 그런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마루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재림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니다. 표 받을 필요 없습니다. 666표 내 몸에 나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 언제 그러면 불못에 던져지는가? 여기 다음 장 넘겨보시면 20장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우리를 그 미혹하던 이 마귀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의 때에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의 자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표도 겁나지 않고 심판도 겁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함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합니다. 뭐 혈기왕성한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게 주눅되지 않고 좌지우지되지도 않습니다. 누가 이런 확신과 힘을 주십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그분이 주시는 그 힘, 그것이 확신이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지옥에 가려고 해도 여러분은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만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 안으로 여러분이 잠겨버렸습니다.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몸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안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이게 침례받은 거라고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침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우리는 율법이 폐기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여기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잠겨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거나 불못에 던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자유를 받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유란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가 끊으면 끌려가는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무궁무진하게 생겼습니다. 로마서 6장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6장 12절에서 보시면, 로마서 6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밑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저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자꾸 보시면 군림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제가 그 차량의 운전을 저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군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 위에 군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죄가 여러분을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제 위에 군림할 수 있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율법 아래 있다면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15, 16절 보시면,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아까 잠깐 우리 자매님과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 외에는 다 엄난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외에는 엄난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는 걸 들어보면 알고 그의 행실을 보면 아는 겁니다. 수많은 한국 교단에 자기가 정통이라고 말하고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영은 전부 성령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몸부림칩니다. 그 사람은. 그러지 않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이지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자유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이나 지옥이나 불못이나 어떤 마귀의 수작으로부터도 여러분 안전합니다. 결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초월합니다. 죽음조차도 초월하고 세상의 부와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것으로도 이 자유를 뺏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함을 가졌다면 이제 이거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자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 자유함을 쓰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열매를 맺는 데는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고 조금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가지가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떨어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 원활한 교제를 가능케 하는, 차단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30배를 맺든 60배를 맺든 100배를 맺든. 여기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다 그러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시면 어제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는데 아주 매운 고추를 어린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막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 친아들이 아닐 거야 이겁니다. 그렇죠? 줄 리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아이가 잘못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8절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징계를 당해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맞습니다. 또 징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지만 빨리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고치시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에게 유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여기 7절에 보시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그들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육신에 심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수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죄악의 결과물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심는다면 이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보화를 받을 것입니다. 보석으로 받든지 금이나 은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좋은 간정으로 그 예표로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든지, 나쁜 케이스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시면 그릇이 있는데, 그러므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건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면 그릇을 깨트리기도 하십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십니다. 진짜 그릇을 깨트려서 하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보라고, 저 사람은. 그런 간정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유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로마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행태로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7절,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거를 아나무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대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남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을 통해서 봅니다. 그 인간들의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이블 빌리버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구름과 같은 많은 정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구름 같은 정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자신을 위해 살거나 자신을 위해 죽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다시 14장으로 가보시면, 자, 이 말을 조금 더 적용을 하면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자유롭지만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실족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여기 14장 자 10절을 볼 텐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언급되는데 보십시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형제를 판단하는 것하고 세상 죄인을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죄인은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형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남의 종입니다. 그 형제 자매는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그의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신앙이 열밖에 안 돼.
나는 한 100인데 빨리 줘야지 하고 이거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분들을. 네. 단지 나는 간정으로 그분들을 세워줍니다. 나는 나의 경우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개인 구령 하라고 나가라고 하는 것보다 내 아예 간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개인 구령. 그러면 그분이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구령하러 나가게 돼야 하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롭지만 우리의 자유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남을 의식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고린도전서 8장 여기 9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자유함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제사 지내는 음식이 뭐겠습니까? 그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지내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먹는 데에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만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여기는 단순히 음식만이 아닙니다. 여기 다른 것을 넣어도 됩니다. 약한 형제자매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남을 의식하고 형제자매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단어를 쓸 때에도. 예. 여기 로마서 다시 14장에 가보시면 15절에서 그러나 만일 내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여기 음식 말고 다른 걸 넣어도 됩니다. 내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음식 외에 여기 구령이나 거리설교, 예배 출석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원해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자원한 마음이. 그러니까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교제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겁니다. 아나 무인, 이건 그리스도인하고는 관계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이라고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도 얘기해보면 기독교인들은 말이 많고 말만 많고 항상 이기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랬다면 베드로가 전파하는 그 사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2절.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의 이름을 넣어도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굳센 마음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선한 사람이라는 이런 영향을 행사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이런 좋은 간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간정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는 겁니다. 저의 이름이나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에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기적이라는 평판이 가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인간들이 보기에. 만약 욕심 많은 베드로라는 그런 간정을 남겼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다른 그릇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유함. 네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요.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한데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구속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성경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인간은 참 이런 덜 떨어진 인간도 있습니다. 담배가 성경에 없다고
저한테 담배를 피워야 되냐 말 이런 것을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쉽게 답변하실 겁니다. 코에서 나온 연기는 그 리비아단이 내는 연기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왜 연기를 내뿜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회색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없지만 과연 해도 될까 말까 생각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합법적입니다.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그 일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제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겁니다. 세워주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도 없는데. 왜냐하면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에게 바울은 유대인같이 행동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마치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없는 사람처럼 행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에 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구령하라, 이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침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령 간정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간정을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감동받습니다. 그 사람이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말해 주라고.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군종 그 간부와 내가 구령하는 걸 듣고 너무나 좋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해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나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매일 다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화가 다르고 말씀이 다릅니다. 그 나도 녹음하에 해두고 싶은 걸 또 반복하라 그러면 그 어떻게 내가 하여튼 그래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유는 구속하는 거. 고린도전서 여기 10장 24절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간단 없는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일들이 사도행전 24장 16절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일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악한 양심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이 양심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그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면 여러분 양심을 짓밟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할 때 어떤 분은 아직 못 받아들이는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동안. 근데 만약에 저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을 제시하면 이 사람은 자기 신의 양심이 허락하지도 않는데도 그걸 따르면 자기 양심을 짓밟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이 일들이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가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 2절. 제가 처음에 그 그림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전국으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7만 여장을 만들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뭐 10만 장, 15만 장 이렇게 전국에 다 이제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다 이제 나갔는데 그 우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적었고 대부분 네가 뭔데 그걸 만드느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해가 안 됐죠. 저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군사니까 뭔가 싸워야 되는 군사니까 그 이상했죠 처음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세워줘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의 자유마저도 구속해서 형제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까 말씀하고 좀 다르죠. 아까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전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대적들입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웃고 오고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는 다른 것이죠.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여기 31절에 보시면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는 일인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도지를 만들 때 기도해주는 형제가 있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세 명 외에는 전부 반대했던 겁니다. 근데 그 반대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글쎄 그게 도움이 되었던 반대였는지는 지금도 사실은 더 방해가 됐죠.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곱의 육신의 씨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외에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두 그룹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아무에게도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육신적인 죄 때문에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지옥과 불못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자유이지만 스스로 제한했습니다. 그 자유를. 한 구조 더 볼까요? 양심이 우리가 하는 일을 정죄하지 않는가. 베드로 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자유롭지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악한 양심,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자유를 행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함이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양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하고 같이 종합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은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자유함의 넓이나 깊이는 더 비례해집니다. 이 죽음마저도 내가 초월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구나. 감옥 이런 거는 여러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유함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함을 스스로 제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세워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령하기 위해서 내가 빚도 없는데 빚진 자처럼 나를 자신을 여길 때도 있고, 종이 아닌데 종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연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이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접근한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접근하고 그 사람 구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자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는 내 자유함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